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어떤 파장과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부활에 대한 진리, 이것이 신앙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내용을 보면 전체 내용을 볼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의 당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가르쳐서 거기에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또 선교 활동을 갔습니다. 5년, 10년, 20년 지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를 모릅니다. 멀리 떨어지는 바울 사도한테 편지로 또 인편으로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답 좀 해주십시오. 그 답을 쓴 것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았는데 받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을 많이 풀어서 설명했는데 핵심 내용을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개바, 즉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500 형제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바울이 강조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안 믿는 이단적 세력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 진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내용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가르쳤고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그 문제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답변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데 이 바울의 답변 속에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 예수님을 닮은 변화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성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의 신앙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 신전에다가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시장에 바닥에 나왔는데 이 고기를 사서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큰 논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상이 들어가고 분당, 파당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중에 15장에도 다루고 있는 문제는 부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것, 육체로 부활한 것, 그것은 가짜다. 영으로 부활했다.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할 리가 없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핵심적 내용은 잘못된 내용을 믿으면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왜곡되면 그것이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생활에. 도덕적 부패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리 내용이 왜곡되면 그 왜곡된 진리 안에도 아주 부패한 행동들이 나옵니다. 악한 교제, 이런 부활의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들의 가르치는 내용이 고린도 교인들 안에 스며들어온 거예요. 악한 교제, 나쁜 교제, 나쁜 사상을 가진 사람과 깊이 사귀는 것, 그리고 거기에 악한 믿음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행위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고린도 교회의 도덕적 부패의 핵심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파당이 만들어진 것도 가짜 교사들이, 사도들이 들어가게 가르치니까 내게 바로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수많은 간음의 문제, 음의 문제, 결혼 문제, 가정 문제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후유증들입니다. 그래도 잘못된 내용을 믿으면 바르게 살 수 없고 악한 교제를 하게 되고 악한 믿음을 갖게 되면 행위가 부패한다. 거짓 교리를 가르쳤던 사람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두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가르쳤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고 바울 사도가 가르친 내용에다가 우리가 보완을 시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추구도 못했습니다. 거짓 교회를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양자 모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생각은 추구도 없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가르치는 사람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육체로 살아나신 내용은 결코 사소한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몸이 살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자들이 가보니까 육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내 몸과 살을 만져봐라. 내가 옛날에 가지던 그 육체로 내가 살아났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부활한 나는 살과 뼈를 가지고 있다. 만져봐라. 만져보니까 만져져요. 그런 육체로 살아나셨다. 성경에 그렇게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 몸을 베드로한테 보였다. 12 사도들한테도 보였다. 500명의 형제들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 중에 지금 절반이나 살아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의 승천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절반이나 살아있으니까 안 믿어지면 가서 물어보면 될 것 아니야. 이렇게 뚜렷하게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이 확실한데 왜 육체적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논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의 행동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이 나오질 않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요한 복음 메시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 30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 다 거짓 믿음이다. 다 거짓말이다. 복음 전체가 거짓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15장 32절에 내가 범인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린다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지. 뭘라고 죽자 사자 예수님 복음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고생을 하겠느냐.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버리고 다시 살아난 것이 없다면 그냥 땅에서 실컷 먹고 즐기고 살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고생을 하겠느냐.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고생하는 것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사람에게는 믿는 내용이 삶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 것인지 믿음의 내용이 세부적으로 점검되고 체크돼야 됩니다. 믿는 내용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대충 믿으면 그 사람은 대충 삽니다. 분명히 믿으면 확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교리와 행동은 일치되고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육체적 부활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 신앙이 우리가 주님을 삶아가는데 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인지 여기 15장에다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입증하신 것,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으로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확실한 신성에 대한 믿음이 확정되고 입증이 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같이 다닐 때는 하나님과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바람과 풍랑을 명하니까 잠잠해지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고, 이런 면을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근데 피곤해하고 배고파하고 눈물 흘리고. 근데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냐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문을 닫고 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바람 소리와 함께 거기에 탁 나타납니다. 그리고 만져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음식도 드십니다. 살아생전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공간 이동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두 분 다 죽을 몸, 그게 아닌 거예요. 변화산에서 목격했던 그 주님의 부활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어떤 사명을 주어가지고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을 이루고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성을 지었다. 마무리 지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이 되고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속죄 사역을 만족하게 받으셨다는 사인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것에 대한 사형언도, 죄와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서 속죄 사역으로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아주 만족하게 받으셨구나.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게 마무리됐구나 하는 것이 부활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원수를 정복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율법의 요구, 이거는 법을 어기면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법의 요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 거기에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러니까 거기다 형벌인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율법의 그 요구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로 가져갔어요. 인간이 범죄한 죄의 결과를 예수님 십자가로 가서 하나님께 다 그 빚을 갚으셨어요. 율법의 요구가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효력이 없어요. 그리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어요. 십자가로 죄가 처리되고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로 지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도, 마귀는 죄의 세력을 가지고 힘을 씁니다. 마귀의 권리는 죄지은 사람 속에서 역사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자기 소화에 놓고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파괴가 된 것입니다. 그럼 마귀와 지옥의 권세가 우리 주님의 부활로 완전히 박살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원수를 정복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만 있는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이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죄를 용서하지 못했다. 너희들은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고 마귀의 지배 아래 있고 죽음의 지배 아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이것이 다 정리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을 하셨다. 부활 사건은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처리됐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주님 죽으신 예수님의 사역을, 구속 사역을 하나님 100% 받아들이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사인을 딱 해준 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나신 것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의 십자가의 효력이 중지돼요. 그 사람에는 적용이 안 돼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 육체로 살아나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 죄 용서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제사를 다 받으셨다.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 만족하게 받으시고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전부 다 용서하고 살려낸다. 그 첫 번째로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살려낸다. 다 1번으로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된다. 이것을 선포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부활이 우리 삶에 실제적인 파장을 끼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살피고 아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과 죄, 사단의 왕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매번 시험 받을 때마다 완벽하게 마귀를 물리치고 정복하셨습니다. 모든 음부의 세력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에도 전적으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증명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도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마귀와 죄를 정복했는데 왜 여전히 세상에는 죽음과 마귀와 죄의 세력이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복했다는데 왜 지금도 죄와 마귀와 이런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5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청소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구원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사단과 죄와 죽음의 세를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끝장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에서 원수와 사단과 죄의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어요. 자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속 다스리십니다. 특정 수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십니다.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선택자가 하나님 나라로 딱 들어오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역사를 끝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그 최종적 결과는 이미 딱 결론이 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마귀, 죄, 어둠, 죽음은 다 끝납니다. 싹 몰아도 지옥으로 완전히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펼쳐집니다. 마귀의 영적인 세력을 어떻게 극복이 되느냐. 끝을 보면 돼요. 끝을. 마귀는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이 재림한 날은 이놈을 다 가둬가지고 마귀와 귀신들과 그게 초정자들을 다 가둬가지고 지옥으로 완전히 딱 보내버려요. 그날은 이미 정해졌어요. 시간 문제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사단과의 전투를 할 때는 이미 사단은 끝났다. 이미 그 결과를 봐야 돼요. 최종의 결과. 성도들이 천국에 누릴 최종의 승리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지금 진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신성, 직무 수행, 원수 정복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됐다. 두 번째 내용은 있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간은 재림 때 부활한다. 불신자, 신자 할 것 없이 예수님이 재림하면 전부 다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죽습니다. 그럼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지요. 육체는 땅에 매장돼요.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없어요. 영혼만 있어요. 그리고 몸은 전부 다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다 오셔요. 그럼 땅에 있는 육체가 전부 다 살아나요. 육체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거 다 재결합을 해요. 그래가지고 형체가 있는 모습으로 딱 바뀌어요. 불구자들은 전부 다 온전한 육체로 복구가 돼요. 전부 다 젊고 아름다워요. 늙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어린 아이들도 어른의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부활해요. 그날이 재림 때예요. 안 믿는 불신자들도 살아나요. 육체, 지옥에 있는 영혼하고 그 육체가 다시 결합돼요. 그래가지고 이쪽은 천국, 이쪽 지옥.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몸으로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의 영혼이 지속돼요. 육체를 가진 몸하고 영혼이 결합된 채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처럼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이 지속돼요. 이게 심판날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날이 되면 전부 다 예수님의 재판법정 앞에 서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서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행동을 다 이야기해야 돼요. 설명해야 돼요.
그런데 거짓말이 통하지 않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야 돼요. 지옥 갈 사람들은 자기 과거의 죄들이 쫙 보여요. 자기 죄들이.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걸 보고.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위한 소거들을 다 이야기해요. 직구하리라. 재판장 앞에 서서 사람은 모든 행동에 대해 직고 설명해야 돼요. 다 생각이 납니다. 하나도 기억에서 지우지 않고 다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설명하는 그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예수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사상에 이런 심판과 부활을 안 믿게 돼요. 그러면 거기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행동을 안 보신다, 내 말 안 들으신다, 이런 사고방식이 딱 들어오면 양심이 마비돼요. 엉뚱한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돼요. 더러운 말, 더러운 생각, 더러운 행동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내 행동을 보신다, 내 말을 들으신다, 내 생각도 감찰하신다. 이걸 딱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안 봐도 양심에 딱 걸리면 하나님 보셨으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넘어가지, 회개하고 용서 받기 전에는 신간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왜 성화와 연결되는지, 이런 심판 부분에 대해서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창차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분을 두 눈 딱 보고 마주서는데, 요걸 지금 봐라. 지금 너희들이 장래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날을 생각하지 않으면 얘도 부패하는 행실이 나온다, 행동이 나온다. 그날 그 영광스럽고 찬란하신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재판받을 그날을 생각을 해라. 그러면 그분이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정리정돈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그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여기도 거울은 청동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 지금 거울은 그대로 보이죠. 옛날 거울은 청동을 막 빛내가지고 보니까 흐릿하게 보여요. 지금은 여기서 예수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은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보듯이 따뜻해 보인다. 주님의 영광이.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사람이 버틸 수가 없는데, 용서받지 않으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을 본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내 몸도 예수님 부활할 때처럼 그때 몸처럼 딱 변화시킨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킨다. 그리고 썩지 않는다. 영광스럽게 된다.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요. 반드시 섭니다. 나는 언젠가 죽는다. 죽으면 이 엄청난 찬란한 영광 앞에 그분 앞에 선다. 그럼 내가 살아온 과정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분 앞에 가서. 용서하지 못하면 바로 지옥이에요. 한 가지 죄라도 용서 못 받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판결이 지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변호사가 서 있어서 내 죄를 100% 처리하죠. 그리고 그분 앞에서 이 땅에 살아온 모든 과정을 설명해야 될 그날이 와요. 거기 가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 앞에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그 주변에 천사들이 쫙 있어요. 그리고 먼저 가 있는 의로운 영혼들이 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죽어도 그로 서로 속 들어가요. 거기 가면 우리가 땅에서 산 것이 다 보여버려요. 다 보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 다 보여버려요. 그리고 그분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요. 만약 이런 내용을 믿는다면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원수를 통치하신다. 이것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세상의 모든 통치권들은 싹 다 끝내요.
모든 권력들, 통치자들, 부자, 행패자들 싹 사단의 세력들 딱 잡아가지고 딱 끝낸다. 그 원수 통치가 그날 주님 재림할 때 끝나요. 지금도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 일어난 일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해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 하나님 반드시 챙기십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이 세상이 마귀와 지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다. 이 세상 정신들, 국가 권력들, 악인들의 행패들, 세상에 많은 권세들이죠, 권력들이지요. 이런 것들이 사단의 정신에도 지배를 받아요. 얼마나 부패한 도덕과 정치와 권력들과 이것들의 행패를 부르고 있는지. 이런 세상이 지옥과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부,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출세,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잖아요. 그건 어느 날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세상과 불덩이 속으로 사라질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에 속한 삶을 산다면 함께 어느 순간 다 망해요. 무너졌다 큰 성 바빌론이야. 바빌론은 세상의 화려한 문화와 권력이에요. 주님 재림하시면 일만의 가치 없이 한쪽 쓰레기통으로 다 치워져요. 그걸 추구하다가 자기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면 그때 통곡을 하게 돼요. 완전히 내 인생 속았다. 예수님 빼고 자꾸 돈, 명예, 권력, 쾌락 다 이거 추구하고, 예수님은 취미생활이고, 예수 믿는 것은 그걸 얻기 위해서 하고,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그날에 알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을 갈망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을 영혼에 맞춰 살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겪는 어려움들은 앞으로 누릴 영광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거예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우리의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이런 행복들이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런 내용들은 최종적인 심판을 미리 당겨서 지금 내 눈앞에서 보고 처신해라. 보고. 그날이 오는 것을 보고. 영혼의 눈을 맞추어서 주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현재로 당겨와야 돼요.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섰다. 그럼 어떻게 오늘 내가 행동한 것을 평가를 받을 건가? 오늘 나의 삶의 태도가 그분 앞에 서면 오늘 내가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 원리에 의해서 오늘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을 촉진시키는 요소예요. 성화를 이룬 거예요. 영혼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성도는 최종 승리를 보고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결국은 천국으로 갑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희생했던 것에 대해서 주님 만나면 너 그때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제 내 나라로 와라. 내가 갚아준다. 틀림없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성도들의 소고가 헛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평가를 유념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라. 세상의 영광은 지나간다. 일시적이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은 절대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표준보다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때가 지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매일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 앞에 선다. 만난다.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그분을 만날 준비를 잘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것을 포기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들은 우리의 손에 안 잡히고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이 안 되는 영역이었다.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포기해야 그 가치가 우리 마음속에 싹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부활로 그분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셨고 이 땅에서 속죄의 사역의 직무를 완수했다는 걸 입증하셨고 또 원수들을 정복했다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을 육체 부활로 증명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죽음과 마귀를 완벽하게 정복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최종 승리를 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우리 주님과 그의 사랑에서 절대로 세상과 사단이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구절이 있겠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다. 내가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문제는 진리를 모른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에 선다는 이것을 모른다.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산다. 이런 뜻입니다.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도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경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을 위한 소고가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산한다. 그분 앞에 서면 종합 결산할 때가 반드시 이릅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 전생에 대해서 주님이 결산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